대망의 종강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가능만 하면 오늘 오전 시간에 총체적으로 목사님들 뇌리에 딱 성경신학이 남아질 수 있도록 그런 강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은 407페이지 제2절 교회 부장으로 계시된 하나님, 에베소서에서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부장을 통하여 지금 우선 이 그림, 이 도표를 한번 보시면서 교회 무장으로 계시된 하나님의 그 주제가 성경 전체에 어떻게 어울리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가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성경만이 아닙니다. 온 우주, 기독교만이 올바른 우주관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반 세속과학은, 세속적인 과학적 학문은 가정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래서 137억 만년, 7억 년, 137억 년 이전에 빅뱅이라고 하는 것이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공간이 생기고 시간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일반 현대과학에서 얘기를 하죠. 근데 철학에서도 존재란 무엇인가, 공간이란 무엇인가, 또한 시간이란 무엇인가, 이런 문제들이 아주 심도 깊게 다루어지지만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답이 다 담겨져 있죠. 이 바깥 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무한대의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무한대의 세계를, 무한대의 세계니까 이런 선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우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은 이 바깥 원이라고 하는 건 영원한 세계,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영원 자존한 세계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영원 자존 세계입니다. 물론 이 세계와 함께 하나님이 존재하셨죠.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계시하신 역사가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창조가 되고요. 여기가 이제 심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우주 만물인데 이건 영원한 세계고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의 세계인데 그 만물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를 계시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셨거든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계시 아닙니까? 여호와 계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계시하신 것이 이 원 안에 있는 이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계시는 구체적으로 이제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요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계시했는데 인간이 타락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알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계시하신 것을 특별 계시라 해서 성경을 우리가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앞부분 이 큰 원은 이것은 구약입니다. 구약. 그리고 이것은 이제 신약이고, 신약인데 구약과 신약, 언약이죠. 언약. 여기는 이제 성취고.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언약, 이게 이제 구약 아니에요. 언약은 성취가 신약이고, 그런 가운데 인간이 타락해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이 인간이 타락함으로 저주의 세상에 내 쫓겨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열조에게 바로 언약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언약이에요. 구약 열조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거. 여기는 이제 아담에게 언약한 거죠. 아담. 그래서 그 열조에게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 계시를 위한 거란 말입니다. 그럼 여호와 계시를 위해서 언약하시고 성취하시는 가운데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성취한 것은 이렇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성취하는 것처럼 첫 아담과의 언약을 마지막 아담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이루어 주마. 이게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언약대로 오셔가지고 첫 아담의 대비인 표상인 마지막 아담이 와가지고 또 언약을 합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성령을 내가 보내겠다. 성령을 보내서 성취해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약하신 대로 성령은 성취하러 이루러 오신다 이 말이죠. 성령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언약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내가 성령을 보낼 테니까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알게 되리라.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진짜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오셔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해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니까 바로 교회가 서진다 이 말입니다. 성취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깨닫게 해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터위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언약이니까 그 언약을 성령이 오셔서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러 어떤 방법으로 이루시는가? 오셔서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한 것을 기록하게 하고 이것이 이제 신약이란 말입니다. 신약 성경. 깨달은 것을 기록한 것이 신약이에요. 성령이 사도들에게 깨닫게 한 것을 글로 기록해 놓은 것이 신약 성경이다. 그러면 신약 성경 그 진리터 위에 교회 창립이죠. 교회를 세운다. 그러면 교회를 왜 세우는가?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나오잖아요. 바로 아담과 언약한 언약을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언약한 대로 성령이 오셔서 이루셨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웠다는 이것이 인간 구원, 여호와 계시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엄청난 차이.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우리 목사님들이나 현대 신학이나 전통 신학이 교회를 왜 지상에 세우느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다 이거죠. 타락한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운다. 그게 아니고 성경신학에서는 이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아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인간 구원이 근본 목적이 아니구나. 이것은 방법이고 여기가 목적이로구나. 목적과 방법은 혁혁한 차이가 있잖아요. 목적을 갖다가 수단으로 해도 안 되고 방법을 목적으로 만들어도 안 되죠. 그런데 지금까지는 인간 구원을 목적으로 알고 성경을 풀어가다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벽하게 풀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신학에서는 정말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이 근본 하나님의 계시 목적,
계시라는 말이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말이거든요. 이게 계시라는 이 자체가 바로 목적이구나.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서졌다고 하는 것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00년 전에 갈릴리 바닷가에 거니시고 또 여기저기 유대 땅 돌아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약한 말씀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 지상에 서진다고 하는 것은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로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구나. 이게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한 대로 첫 아담을 창조할 때 언약하신 대로 마지막 아담을 보내서 이루어 주겠다. 뭘? 첫 아담과의 언약을 이루어 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진짜 마지막 아담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왜? 그리스도가 언약된 대로 지금 2000년이 지난 여기 지금 우리 교회 현재 이 교회가 섰잖아요. 한국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한국 교회가 세워진 이것이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운다는 게 너무 분명하고 또 교회가 세워진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증을 보여주는 거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증이 되어진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정말 5대 속성을 지니신 여호와께서 살아 존재하시는구나. 그 목적을 가지고 교회가 설립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관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르다 말입니다. 전통신학이 말하는 교회관과 영혼 구원하려고 그건 수단 방법이라니까요. 그건 방법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한 방법. 교회를 왜 세우는가? 성도들을 구원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 되게 해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야 교회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목적으로 알고 내가 열심히 내서 죽은 영혼을 살려야 된다. 죽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그걸 위해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경을 주시고 교회를 세웠다.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보면 너무 분명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어야 당신이 살아계시고 5대 속성을 지니고 있는 분임을 확실하게 증거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계시를 한 거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계시하기 위해서 이제 구약에서 언약하시고 신약에서 성취하시고 성취하는 과정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는 이제 에덴 상실이죠. 에덴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여기는 에덴 회복.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에덴 회복.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계시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2절 교회 부장으로 계시된 하나님 이 공부를 할 때 교회라고 하는 교회 부장을 통해서 뭐가 하나님이 계시된다.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계시하신다 그 말이에요. 교회 부장을 통해서. 그럼 교회 설립을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계시하신 거고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벌써 하나님이 여호와임을 계시하는 거고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는 인간의 구원을 목적으로 해놓고 성경을 풀어가니까 열심 내야 구원 얻습니다. 죄지면 지옥 갑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됩니다. 상급받아야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성도들을 몰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구원이 목적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이상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과는 거리가 먼 형태의 잘못된 기독교가. 왜?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택한 백성,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죠. 이 영원한 세계 아니에요. 이게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계시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섭리하시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를 실체적으로 교회를 세워서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창조하셔서 생명록에다가 다
우리들 이름도 거기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생명록에, 영원전에 다 생명록에, 생명책에. 거기다가 생명록에다가 이렇게 영원전에 다 생명록에 기록해 놨다가 보니까 박 목사 저 녀석 이제 돈 요즘 편안하고 몸 좀 건강하니까 돈부이나 좀 써가면서 돌아다니면서 구경이나 하고 놀고 저 녀석은 지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우개로 내 이름을 다 지우는 거야.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영원전의 생명록에 기록한 것은 그냥 영원히 그 지워지지 않아요. 그걸 보형적으로 보여준 것이 이제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잖아요. 옷을 보면 이제 흉패배에다 보면 막 12개의 그 보석들이 있어요. 12개의 보석. 보석은 굉장히 딱딱하고 아주 튼튼한 돌 아닙니까? 거기다가 각 12지파의 이름을 각각 새겨요. 깊이. 그냥 뭘로 볼펜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걸 깊이 새긴단 말입니다. 그걸 제사장이 딱 이 흉패를 붙이고 제사를 드리면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성소로 들어가고, 자 그렇게 하신 이유가 안 지워진다 이 말이 절대. 영원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해서 그때 생명록에 기록된 이름이 그대로 이 세상 심판 후에도 그 이름 지워지지 않고 그 이름 기록된 사람만 천국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계시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절대 하나님이 지옥으로 안 보내요. 구원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원시킬 사람들을 거듭나게 해서 다 모이게 만들어요. 왔어요? 왔는데 우리들에게 그걸 청지기로 맡긴 거예요. 예를 들면 청지기로 포도원을 맡기기도 하고 양을 10마리를 맡긴다거나 100마리를 맡겼어요. 맡겼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제대로 양을 잘 길러서 10마리 가지고 100마리를 확보하든가 100마리를 가지고 1000마리를 확보하든가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한 마리 가지고 그냥 계속 기르는 사람도 있고 한 마리도 제대로 못 길러서 비리비리 말라 죽어가는 그런 약물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그게 청지기들이 하는 일이죠. 청지기들이.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약물이는 하나님께서 중생시켜서 성령이 오셔서 중생시켜가지고 그 중생된 영혼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은 것이 교회예요. 그걸 아무개 목사 내가 좀 잘 관리해라 하고 청지기한테 맡긴 거란 말입니다. 청지기가 잡아먹어도 안 되고 그놈을 갖다 죽여도 안 되고, 죽일 수는 없죠. 죽였다가는 이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맡은 그 영혼들을 뭘로 어떻게 먹이느냐에 따라서 토실토실 잘 크고 생육번성하고, 만약에 잘못 먹이면 병들고 결국 나약해지고 그런 결과가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대로만 잘 먹이면 이게 하늘로부터 온 양식 아니에요. 이게 영혼의 양식이니까 이 양식만 잘 먹이면 성도들이 부실부실 잘 큰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인간 구원을 목적으로 하고 가르치다 보면 계속 성도들로 하여금 짐들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아유 예수 믿기가 왜 이렇게 고달퍼, 한도 끝도 없네 이래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육체의 소욕대로 종로로 하다가 또 돼지우리까지 갖다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 이런 영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오. 아버지 살아계시다.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시다. 그분은 5대 속성을 지니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건방 떨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우리 잘난 척하지 말자, 자고하지 말자, 주인 노릇하지 말자, 그리고 겸손하자.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 깨닫게 되면 욕심 부릴 거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자기 내세울 것도 없고 인기 얻으려고 들어갈 것도 없고, 맡은 양무리를 어떻게 하면 맛있는 거 잘 먹일까, 그 생각밖에는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가져야 될 유일한 생각, 청지기로서 어떻게 하면 정말 영양가 있는 말씀을 순수하게 잘 먹이는가, 이것이 숙제여야 돼요. 이 숙제를 4년 동안 푸신 겁니다.
4년 동안. 그냥 나와서 지식 자랑한 것도 아니고 내 인기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내 부자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도 역시 너무도 소중하고 값지기 때문에 이것은 나 혼자만 알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알려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진짜 영원히 먹어야 사는 양식이다. 그래 지금 에베소서부터 공부하려니까 이 강의가 전제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은 내가 가서 성령 보낸다. 성령 보내서 너로 하여금 깨닫게 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한다. 신약성경을. 그리고 그 신약성경 진리터 위에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다 이루어진 거예요. 유럽의 교회에 세워졌죠. 미국, 카나다 다 세워졌죠. 한국의 교회가 세워졌죠. 지금 중국, 인도로 막 세워져 가고 있죠. 누가? 성령이 하신다 이 말.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다 선교사 돈 대줘가지고 선교사 파송해가지고 다 세운 거야. 누가? 우리 교회가. 이게 모두가 잘못된 생각이란 말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시진핑이가 지금 중국 교회 다 말살시키려고 얼마나 악을 씁니까? 그래도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일어나는 거. 예루살렘 교회가 그렇게 유대인들, 로마 제국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받게 해도 그래도 교회가 일어나잖아요. 왜? 누가? 성령이 하시기 때문에. 이걸 깨달아야 목사님들도 마음이 편안해요. 아하,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저 양반이 오늘 여기 우리 교회에 왔네. 저분이 믿기로 작정된 자인가 보다. 혹시 주변에 와서 쌀가게 열어놓고 장사하려고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불러드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이 교회인들이 모인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불러 모으신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되게 한 것이다. 그 교회를 우리 청지기들에게 맡겼으니까 어떻게? 먹이라고. 양식 먹여 기르라고. 예, 먹이는 것은 우리가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씨는 농부들이 뿌리지만 나서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한다는 것처럼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성도들에게 뿌리는 것은 우리 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지만은 그러나 그 씨가 나서 발아에서 자라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결국 내가 지금 마지막 이제 종강하기 위한 날에 이걸 힘주어 말할 때에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아시면 되잖아요. 특히나 우리 목사님들에게는 딴소리하면 안 돼요. 딴소리하면 안 돼요. 딴소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 제가 성경만 계속 강의해도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5시간 6시간씩 지금 4년 동안 했잖아요. 방학기간 빼고 방학기간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다 방학기간 다 하면 3년은 해야 한단 말이에요. 3년은. 그러면 정말 성경만 내가 목사님들에게 성경 내용을 하니까 대충 했으니까 그러지 모르는 성도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쳐서 성경을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분이 5대 속성을 가지신 놀라우신 정말 위대하신 정말 영원자존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기까지는 성경 말씀밖에 없단 말입니다.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경이 이렇다 하면 믿어요. 성경 보고는 끄덕끄덕 한다며. 그래 이단들이 성경 가지고 전부 이단들은 확장시키잖아요. 참 우리 한국교회 이상한 게 뭐냐면 이단들은 성경대로 가르치면서 확장을 해나가는데 전통교회는 성경대로 가르친다고 하면서도 점점 줄어든단 말이에요. 줄어들어. 왜? 성경을 인용을 안 해. 성경을 안 가르쳐. 그래 이단들은 몇 구절만이라도 성경 여기도 이런 말씀이 있고 여기도 이런 말씀이 있으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유도하니까 권사도 넘어가고 장로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잖아요. 목사까지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복받은 나라예요. 성경을 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한국교회의 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못 가르쳐서 문제죠. 그런데 그걸 4년 동안 목사님들에게 나누어 드렸으니까 한번 나누어 드릴 뿐만 아니라 자세하게 해서 내가 쓴 것까지 해드렸잖아요. 기록까지 해드렸잖아요.
이걸 꼭 명심하시고 오늘 제2절 교회 무장으로, 교회 무장하니까 교회 무장에 관심도 선언한대요. 왜? 성령께서 교회를 세워서,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다음 로마서, 고린도전, 갈라디아서에서 양육시켜가지고 이렇게 칭의의 복음, 건덕의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성도들을 키워가지고 무장을 왜 시키는가? 무장시키는 이유, 우리 승리에서 상급 오더라고. 그렇게밖에는 우리 사고가 못 미쳐요, 과거에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무장해가지고 마귀와 싸워서 승리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 받으라고. 맞잖아요. 얼른 들으면. 그게 다 엉터리라는 얘기죠. 성령께서 무장시키시는 거고 성령께서 싸우시게 하는 거지. 내가 내 열심으로 무장하고 내 열심으로 싸워서 내가 이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진리만을 성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잘 먹여야 10살짜리가 20살짜리 되고 20살짜리가 군대 가서 훈련받아 무장하고 적군과 싸워서 나라를 지키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듯이, 교회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 된 교회를 세워서 승리를 해야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시키잖아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맞지 않느냐? 내가 승리해가지고 결국 첫 아담에게 언약한 에덴 낙원이 바로 천년왕국 이루어졌잖아. 내가 그리스도야. 그건 내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대로 마지막 아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증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확실히 믿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거 없어요. 겨울이 지금 찬바람이 불어오죠. 찬바람이 불어오면 어머니, 아버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눈 오면 뭘 입을까? 신발 다 떨어졌는데 눈 오면 뭘 신고 나가 학교를 갈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아요.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시다면 걱정 하나도 없죠. 어머니, 아버지가 정말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아이들이 의지할 곳이 없어요. 걱정, 근심, 태산이에요. 그런데 석방이 돼서 나왔어요. 아이들은 그 다음부터 편하게 잠을 잡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성도들이 편안해야죠. 편안해, 행복하죠. 행복해야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거고. 안 그래요? 내가 행복 안 하면 어떻게 남을 사랑해요? 내가 행복해야 사랑하지. 근데 이미 세상이 거꾸로 생각해. 사랑해야 행복한 줄 알아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사랑해요? 불행하면 사랑을 빙자해서 사기치려고 해요. 친절을 베풉니다.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정말 봉사를 해줍니다. 왜? 사기치려고.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행복한 자만이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우선 편안해야 돼요. 이 근심 걱정 많은 세상에서 편안하게. 왜? 우리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 이때 다 우리 당신 책에다가 기록된 우리 이름 다 그대로 이 아버지 살아계셔서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새도 먹이고 들에 백화도 입히시는 하나님 살아계셔가지고 먹을 것 걱정, 입을 것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만 구해라. 하나님의 의만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찾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편안해 올 거다요. 편안하면 행복해지죠. 욕심도 사라지고 편안하면. 행복해지면 결국은 동생도 사랑하고 언니도 사랑하고 친구도 사랑하고 그러듯이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하기는 어떻게 서로 사랑해? 욕심이 가득 채워가지고 저 사람 아파트 샀다니까. 아파트 사서 목사님이 이제 막 뭐라고 입주 예배라고 그러나요? 입주 예배. 입주 예배 드리러 간다면 시기가 나가지고 콧바람이 푹 나오는데 이러면서.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성도끼리 살아가겠어요? 그거 안 된다네. 방법을 얘기하면 성령이 하시는 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거나 말거나 깨닫거나 말거나 우리 소관원이에요. 그냥 가르쳐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면 깨달아서
영원히 자라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워진 교회를 무장시킴으로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계시한다. 지금 이 제목이 그 말이에요. 교회 무장으로 계시된 하나님. 그러면 먼저 뭘로 무장하는가? 교회 진리로 무장하죠. 교회 진리는 에베소서 아니에요? 에베소. 이게 교회 진리. 그 다음 빌립보, 또 골로새. 이게 이제 교회 생활. 골로새 대살,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 살까지. 그 다음 딤, 전후, 디도 빌레몬까지가 무장입니다. 체제. 이거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분들이 나를 왜 공격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공격하지 말고 성경 진리를 공격해야 하는데 공격하는 분입니다. 박용기는 무교주의자다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콧바람이 나더라고요. 무식하니까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분명히 체제를 갖추는 성령이 하시는 일을 가리키는데 내가 왜 무교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떻게 교회를 튼튼하게 체제가 이루어져서 견고하게 자라나도록 하시는가의 방법이 여기 나와요. 그게 바로 체제를 이제 무장을 통한, 이게 무장이죠. 진리를 통해서 무장이에요. 교회가 무엇인가? 성도들이 몰라요. 교회란 뭐냐? 교회 나와야 구원 얻는 곳이다. 그것밖에는 몰라와요. 교회 가면 어떻게 하냐? 목사님 말씀 잘 순종해야 되고, 돈 잘 벌어서 돈 잘 내야 되고, 주일날 안 빠지고, 새벽기도 잘 나가고, 모든 행사에 잘 참석하고, 헌신 많이 하고, 그게 바로 교회 생활을 올바로 하는 거라고. 그것밖에는 교인들이, 한국 교인들이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좀 명통한 사람, 이거 뭐야? 나도 좀 성경용 알고 싶다. 이런 교인이 40% 가까이 육박한다고 그러잖아요. 일반 성도들 가운데. 그 머리가 튄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성경이 뭔지 성경을 좀 알고 싶다. 성경 한 구절 놓고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이 말하고 저 말하니까 이 목사님 말 다르고 저 목사님 말씀 다 다르니까 성경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좀 알고 싶다고 하는 성도들의 생각이 가진 자가 한 40% 가까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이게 심각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교회란 이런 것이다. 바로 지금 제가 말한 거예요. 창세전에 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은 거 아니에요. 작정해 놓고 이미 생명록에 다 기록해 놨잖아요. 우리가 구원하려고 애써서 구원시키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찾아오는 사람, 믿기로 작정된 자는 다 와서 듣고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듣고 믿었다. 믿으면 구원 얻는 거 아닙니까? 그거 창세전에 다 이름 작정 가운데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편안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거 정말 전도를 내가 안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되나 이래가지고 그냥 별의별 수단을 다해서 전도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고 인간 수단 방법 쓰다 보면 내가 그거 초기에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목회학 시간에 배웠어요. 장례 치러주면 전도 잘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몇 년 동안 그냥 들어온 모습만 사니까 욕창이 나버려가지고 등골이 다 썩었어요. 완전히 물컹물컹한 그런 시신을 내가 만졌잖아요. 초기 이제 개척을 하려니까 한 사람이라도 나를 끌어모기 만졌어요. 만져서 잘해줬더니 막 칭찬이 대단하고 막 교인들도 야, 나 죽으면 우리 목사님이 저렇게 해주겠구나 하고 좋아하더라고. 그래. 야, 이거 효과가 있기는 있는가 보다. 뭘요? 진짜 장례 치르고 나니까 막 전 집안이 다 나와요. 막 교회를 다. 그러니까 교회가 금방 그득하더라고요. 야, 이거 부흥 잘 되는구나. 웬걸요? 한 6개월쯤 나오더니만 그 다음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다느냐고 그 구역장한테 물어보니까 6개월 나가줬으면 잘했지 뭐 얼마나 더 나오라고 그러냐고. 그때
그때 제가 작심을 이거 아니로구나. 완전히 인간 수단 방법이구나. 그래서 그만 때려쳐버리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말씀 자꾸 연구해서 성경만 10사람이 오든 20사람이 오든 5사람이 모이든 성경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점점 소문나서 모여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모여들기 시작하니까 노예에서 죽이더라니까.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막 교인들이 자꾸만 모이고 젊은이들이 자꾸만 모이니까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저거 일찍 죽여버리자고. 그것도 선배들이 죽여요. 선배들이. 참 더러운 게 교단이에요. 그래서 절대 인간 방법으로 안 된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 서너 번 이단됐다가 풀려났잖아요. 그런데도 어쨌든 목회, 교회 잘 세워졌잖아요. 몇만 명, 몇천 명 교회는 아니라도 어쨌든 세워져 가지고 지금도 정말 이 복음이 자꾸만 확산. 내가 무슨 큰 선교단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큰 물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렇게 해나가잖아요. 자꾸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욕심을 가지고 내가 이래야 되겠다 하면 나라도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에게 옳게 깨닫게 하려면 그래 그러면 내 마음대로 해봐라. 그게 탕자를 돼지우리로 내보내는 아버지 심정이에요. 제 뜻대로 해보려니까 그러면 너 돈 태줄 테니까 네 뜻대로 한번 살아봐라. 거기가 바로 돼지우리로 직행하는 지름길이란 말입니다. 욕심 다 버리고 꿈도 버리고 자기 야망도 버리고 하나님 그냥 쓰시면 쓰고 안 쓰시면 놀지요 뭐. 그게 배짱이에요. 하나님, 우리 저 박윤민 목사님이 나한테 한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80이 된 노인을 누가 불러줘요? 그러면 나한테 그러는데 안 불러준다고 해서 내가 뭐 처지고 어깨 처지고 그럴 사람 아니거든요. 안 불러주면 놀러 다니는 거죠. 뭐 안 그래요? 일 시키면 일하는 거고. 예. 아니 내가 답답할 게 뭐예요? 당신 이름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 하나님 깨닫게 해서 천국으로 오게 만드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당신이 급하죠. 나를 하나님이 쓰거나 말거나 그건 하나님 뜻이니까 일 시키면 하나님이 쓰시는구나, 안 시키면 쉬라는구나 이러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아침 우리 장모님하고 같이 차 타고 오는데 김영석 교수가 지금 100살이래요. 이번에 100살.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건강합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자기는 일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일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일한다고 하는 건 목표가 있어야 일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시켜야 또 일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돈 벌기 위해서라도 욕심 채우기 위해서도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건강하고 오래 살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 그냥 시키면 80살에도 하고 모세는 120살까지 일하다 갔잖아요. 갔다까지.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일이 있다. 할 일이 있다. 이건 분명하잖아요. 할 일이 있으니까 머물러뒀죠. 안 그러면 바울의 말을 빙자해서라도 내가 살아있으면 너희들에게 좋고 너희들에게 말씀 가르쳐서 죽으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주님 곁에 가서 좋다. 이게 얼마나 깨끗한 말입니까? 아주 깨끗한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냥 깔끔하잖아요. 그 생각 자체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근심 걱정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 진리를 깨닫게 함으로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진리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전반부는 하나님의 작정 나오죠. 작정. 그 다음 중반부는 바로 하나님께서 각자 은사에게 줘서 조직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직한다. 목사가 교회를 조직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조직을 해요. 성령께서 구제하는 사람, 성령께서 선교하는 사람, 성령께서 봉사하는 사람
각각 은사들을 성도들에게 주어서 그런 팀들이 구성되도록 성도들이 하니까 교회가 조직이 되잖아요. 체제가. 그래서 조직이 되면 체제가 이루어져요. 완전히 교회 체제가 딱 갖춰지니까 군대가 마치 이제 훈련 받고 기본 훈련 받고 각각 병과대로 이제 각각 임무를 딱 가지면 군대 조직이 딱 이루어져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각각 자기가 받은 일을 통해서 받은 병과를 통해서 싸워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의 체제가 완전히 갖춰지는 게 교회의 진리였다. 하나 더 하고 빌립보서에서 데살로니가서 같은 데는 빌립보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 다음 빌립보 골로새 거룩한 생활, 견고한 생활, 견고한 믿음의 생활, 그 다음 이제 거룩한 생활. 성도들이 교회 진리를 이렇게 교회란 이렇게 되지는 거다 하면 사람이 시키는 일 내가 할 필요가 없죠. 예를 들어서 박 목사님 그렇게 말 잘하니까 좀 중국에 선교사로 가죠. 그리고 만약에 선배 목사가 나한테 시켰다. 내가 그 말 안 듣죠. 그 말 안 들어요. 내가 왜 들어요? 그럼 목사님이 가세요. 왜 날 들어 그 위험한 지역에 가서 선교하라고 합니까? 나 안 갈랍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가 목숨을 내대고라도 중국의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는 이 소원이 오면 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남이 선교사라고 하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남이야 날 목사다 목사 아니다 그것도 관계가 없어요. 내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서 말씀 전하게 되면 말씀 전하면 목사죠. 교사고 안 그래요? 목사 돼가지고 지금 개인 택시 운전하고 있는 게 목사입니까? 안수 다 받았는데 실학도 다 했지. 노위에서 안수도 받았지. 목회 교회 어다만 교회 처음 박아서 부임해가지고 거기 유임까지 받았지. 그런데 교인들이 점점 떨어져 나가니까 이거 갖고는 못 먹고 살겠다고 때려서 쳐버리고 교회다 팔아서 걷어잡아가지고 차 사가지고 개인 택시 사가지고 운전하는데 그 목사냐 이 말이에요. 안수 받아야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어서 가리키는 자로 은사죠, 은사. 은사를 각각 주어가지고 은사대로 체제가 갖추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성령께서 교회를 체제를 갖추게 하신다. 이걸 깨달아야 그 다음 생활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는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 이런 합당한 나는 어떤 분 한 분이 처음에 딱 오자마자 우리 교회 오자마자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저 목사님 그때 로마서 아마 내가 강의를 했나 봐요. 첫 강의를 딱 들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각오를 했대요. 나는 한평생 집사하기도 그렇고 자기는 그런 은사가 장로는 더더욱 그렇고 내가 교회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일하는 건 자기 자신을 생각해도 나는 아니다. 그럼 뭐 할 거냐? 내가 저런을 깍듯이 한평생 잘 뒷바라지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를 수십억 대 재산을 자꾸만 공급하려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공급을 했고 나한테. 그래서 내가 다 돌려줘 버리고 말았지만은 그렇게 복음을 합당한 생활을 사람들이 찾아요.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렇게 돈 줬나?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는 이렇게 건강을 줬나? 나한테는 왜 지혜를 줬나? 교회를 알고 보면 이 은사 가르쳐 놨잖아요. 그럼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자기가 찾아요. 거기에 소원이 온단 말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서 그래 너는 선교사를 파송해라. 너는 어디 개척기를 도와라. 너는 목사님 뒷바라지 해라. 그렇게 목사님과 합력을 해라. 이러면서 각각 받은 은사들을 자기가 시행하도록 그러면서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거룩한 생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생활이 거룩해지잖아요. 튼튼해지잖아요. 깨닫고 생활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결국 여기 체제가 여기는 이론적으로 나왔지만 실제로 체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디모데전후 디도 빌레몬 여기에서 이제 바로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나옵니다. 요 내용 차 한 잔 드시고 조금 더 확인하고 넘어가고